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해야 되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전에 신앙생활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서 좀 생소한 것들로, 예배도 생소하고요, 기도도 생소하고요, 많은 생소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 한 번 걸림돌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헌금입니다. 이 헌금 생활을 참 신앙생활 할 때 한 고비가 이 헌금 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헌금은요, 우리에게 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 헌금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목사가 어떤 이유에서건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더 많은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을 강조한다는 그것은 뭐냐면, 신자에게 바른 헌금 생활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인지를 알려주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활은요, 돈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돈은요, 우리의 생활에 매우 밀착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여인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가난한 여인의 헌금을 통하여서 바른 헌금 생활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 온전한 헌금의 정신은 무엇인지를 이 가난한 여인의 헌금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두 부분으로 큰 해석의 그러한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하냐면요, 이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으니까 이 부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좀 더 내라. 아니, 부자들은 더 내야 될 거 아니냐, 여인도 이 정도 냈는데 부자들은 조금 내면 되겠냐, 더 내라 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일련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해석의 근거는 44절이에요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니, 이 여인도, 이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도 그 정도로 많이 했는데 부자들은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로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반대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 과부의 헌금이 뭐냐, 당시 종교 제도의 폐해를 보여주는 단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돈 없는 과부까지도 그 헌금을 하게 하냐, 아니 그런 사람들은 좀 면제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 구절은요 12장 40절이에요 12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이라는 것은 위에 39절에 서기관을 얘기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부의 가산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삼키고 이 가난한 여인까지 헌금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그 당시에 이 종교 제도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을 벌였는가, 그거의 한 모습으로 이 여인의 행동, 여인의 모습이 하나의 실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더 지금보다 좀 더 헌금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석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거는 그 당시의 종교 제도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이 오늘 본문을 놓고 이렇게 해석의 폭이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러한 것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헌금, 이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온전한 헌금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본문의 의미를 살피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저는 세 부분으로 이 온전한 헌금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온전한 헌금의 의미가 뭐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에 드리는 것이 온전한 헌금이라는 거죠. 이 헌금이라는 것이, 온전한 헌금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헌금이라는 거예요. 4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그러죠? 헌금함을 대하여, 헌금함이 보이는 쪽에 탁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다가 돈을 넣는가를 지금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 성전의 구조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는 여러 구조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방인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리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특히 유대인 여인들은요, 여인의 뜰이라는 곳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요, 안으로 좀 더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남자들의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다는 거죠. 성전은 그냥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있었고요. 특별히 이 여인의 뜰의 복도에 이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헌금함의 모양을 100% 이거 재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런 모양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이 끝은 이 입구가 넓게 되어 있고 점점 좁아지는, 이 사진은 나무 모양이지만 전체가 다 금속으로 주조가 됐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이게요, 13개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6개는 우리식으로 하면 목적 헌금이에요. 이것을 위한 헌금, 저것을 위한 헌금. 그리고 한 6개는 그렇고요. 그리고 한 6개 정도는, 6, 7개는 자유롭게 헌금할 수 있는 헌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화폐가 동전이니까요, 동전을 넣으면요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나팔이라고도 그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팔처럼 모양도 생겼고 나팔처럼 소리가 나기 때문이죠. 여러 부자들은요,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요, 가난한 이 여인, 과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여인은요, 단지 2렙돈이라는 것을 넣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광경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신다는 겁니다. 요즘에 CCTV라는 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고 못된 짓을 하다가도 이 CCTV에 다 잡혀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이 문제화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CCTV가 24시간 사람들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눈은 마치 카메라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인식한다고 그러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얘기했냐? 코람데오라고 얘기했어요. 코람데오라는 것은요,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자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냐? 우리의 헌금 생활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왜 이러한 헌금하는 모습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헌금이 단순히 사람 앞에서의 행동이 아니라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의식하고 헌금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자칫 외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하고 헌금 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그것, 이걸 외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외식을요,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경계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2절에도요 이렇게 외식에 대해서 경계하시는데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3장 27절과 8절도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 외식을요,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뭐죠? 무덤이 속에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죠. 회를 칠해서 깨끗해 보이는 무덤인데 그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외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28절은 이어서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 불법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이렇게요, 외식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금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외식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외식하는 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신이 아닌 것을 그렇다고 내세우는 게 바로 외식이에요. 나는 내 속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세우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에서 나온 파생된 의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연극 배우가 바로 이런 외식하는 자와 동일한 어원이 있다는 거죠. 사실 연극 배우는 그 속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외식이라는 것이죠. 겉만을 생각하고 연기자가 배우가 연기하듯이 사람들의 평판과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외식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결여됐다는 거죠. 그 외식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분들인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 기사를 읽어보면 충격적이에요. 헌금하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요, 땅 팔고요, 이 재산을 팔았는데 이 땅을 판 것 같아요. 그런데 땅판 헌금하다가요,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헌금 안 한 사람은요 안 죽었어요. 오히려. 근데 헌금 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무슨 일입니까? 이 땅값에 전부를 바칩니다. 땅값 일부를 감추어 놓고도 이 땅값에 판 거 전부입니다 라고 바친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한 외식, 위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교회에 일어난 이 일을 심각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요 죽이십니다. 결코 초대 처음 교회에 죄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이신 것이지요. 이만큼요, 위선, 외식은요 망하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외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지 순서에 따라서 내 지갑에 있던 것을 그냥 교회에 재정부에 집어넣는 교회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드린 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함께 드린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헌금 생활, 사람의 평판과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믿음의 행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이 우리의 삶 저녁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 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헌금의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X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헌금 얼마 하느냐,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인데 X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태도와 함께 드리라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41절과 42절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부자가요, 헌금을요 왕창 많이 넣는 거예요. 그 동전들을 쫙 쏟아 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여인은요 어떻게 했죠? 2렙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2렙돈. 이 2렙돈 각주에도 있습니다만 이 렙돈은 헬라 동전의 명칭이고요, 이 고드란트는요 로마 동전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성경에서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금액이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면요,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일하면요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데나리온은요 몇 고드란트냐면 64고드란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렙돈이 한 고드란트였으니까 이 한 데나리온은요 얼마 되는 거죠? 128렙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좀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제가 현대식으로 한번 이걸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 일하면 뭐 그냥 한 10만 원으로 잡아봤습니다. 하루 노동자가 일할 때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볼 때 한 렙돈은요 얼마 정도 되냐? 약 한 78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 헌금의 금액이 780원, 2렙돈이라고 그랬으니까 1560원 정도 약입니다. 여러분 1560원 정도 하루 품삯에 어떻게 보면 64분의 1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매우 적은 양이죠. 그것을 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한 끼, 많은 성경 주석학자들은요 이게 한 끼 저녁 식사거리 정도 된다는 거죠. 그 정도가 되는 금액을 이 여인이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많이 드렸습니까? 여인이 많이 드렸습니까? 부자가 많이 드린 게 사실이죠. 그런데 부자가 분명히 많이 드렸지만 이 여인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평가하세요.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많이 넣었도다. 이 가난한 과부가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셈법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이 랩돈 사진도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아주 작은 동전입니다. 보통 다른 동전들은 뭐 금, 은으로도 만드는데 이것은요 동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헬라에서 이 헬라 동전 중에 가장 작은 단위죠. 이게 바로 랩돈이었어요. 근데 이 랩돈이 어떻게 그 많은 헌금을 드린 그 사람들보다도 이것을 더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셈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헌금을 평가하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요 절대적인 기준. 너는 한 데나리온, 한 달란트, 뭐 이렇게 수많은 양, 하루치, 이틀치 엄청난 많은 것을 했구나가 아니라 그 여인의 그 한 끼 저녁 식사거리 그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절대적으로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44절에 나오는데요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부자들에 대한 얘기겠죠.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가난한 중에 넣은 헌금 그리고 풍족한 중에서 넣은 헌금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비록 여인이 드린 헌금의 액수가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가 가진 소유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여인이 드린 헌금은 부자들이 드린 헌금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의 가치는 어떻게 매겨질까요? 그것은 그 액수가 아니라 그것을 드린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를 통하여 보신 것은 단순한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돈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은 여인의 돈이 아니라, 여인의 돈만이 아니라 여인이 돈과 함께 드린 그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헌금하면서 액수에 많은 신경을 쓰죠. 그리고 액수에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요, 액수만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마음 자세와 태도로 드렸냐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리는 장면을 창세기 4장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리는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드려야 되는데 곡식 드리니까 안 받으시지. 성경 보면 소제도 있습니다. 소제는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제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요,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래요? 아벨과 연결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가인은 어떨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에 보면요, 제물과 제물 드리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죠? 연결시키고 있어요.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떠한 돈을 딱 드린 것으로 끝이 아니라 헌금을 드린 사람과 그 헌금이 뭐라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금과 헌금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린 그 사람을 함께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물을 하나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인의 헌금을 인정하시는 것은요, 바로 그 여인의 삶을 인정하시며 그 삶을 함께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겉모습만을 만족하시는 그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헌금을 드린 사람의 그 마음, 헌금을 드린 사람의 그 태도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헌금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온전한 헌금의 의미를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것은요,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4절은요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참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 이분이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비를 다 같이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가? 이 여인의 두 렙돈은요 그의 목숨을 연장시켜주는 최소한의 생활비였던 것 같아요. 이것은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헌금을 하면서 할 것을 했다라는 자기 만족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지금 생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금 막지 않으셨을까요? 여인아 내가 네 마음 다 받았다, 내 네 마음 다 안다. 근데 너 그거 헌금하고 나면 뭘 먹냐? 2개 말고 하나만 내라. 하나는 네가 가서 그래도 뭐라도 빵 쪼가리 하나도 사 먹어라. 이렇게 예수님 그 오히려 아셨다면 그 여인의 헌금을 말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헌금을 받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요, 이 마가복음 13장을 넘어서 14장에 가면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4장 3절에서부터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인이 예수님이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오더니 예수님의 머리에 한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은 거예요. 4절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은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소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될까요?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 폼싹시지 않습니까? 300이면 거의 1년치 연봉 아니겠어요? 1년치 월급이에요. 1년치 월급을요,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한번 냄새 좋으라고 다 써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좀 동일한 본문인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가룟 유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는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착복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은 그것을 다 허비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하지만요,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6절,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요, 이 여인의 행동은요
좋은 일이라는 거죠.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에서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의 행동은요, 허비가 아니라 예수님께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힘을 다하여, 즉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을 향하여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식사 자리에서 여인이 부은 향유가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과 함께 기억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여인의 행동이 복음과 함께 기억될까요? 이 여인의 행동은요, 이 여인의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보다도 주님은 중요한 분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트려서라도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 30세의 나이에 돌아가신 걸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30이면 가장 왕성하게 일할 때 아닌가요? 예수님 50에 60에 70에 아니 100살에 그때까지 많이 사역하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공생의 기간 딱 3년이었습니다. 아쉽지요. 30세의 젊은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허비이자 낭비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깨트리셔서 구원의 향기를 온 세계 열방에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여인의 깨트려진 향유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를 깨트리셔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듯이 성전에서 2렙돈을 드린 이 여인의 전부를 마치 신앙 고백처럼 지금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은 돈도 없고 당신은 그러니 헌금하지 마시오. 헌금은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당신은 어느 정도 돈 벌어서 그때부터 헌금하시오. 아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 고백을 나의 이 소유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생활에 따라, 생활의 격차에 따라 헌금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거기에 담겨지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받기에 온전하시다라는 것이지요. 이 여인의 이 헌금을 받으신 것은요, 이 여인의 그 궁핍한 중에서 드린 헌금을 받으신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서 장사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타락해서 자기의 돈벌이로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장사를 하고 성전은 더러워졌습니다. 부자들은 자기의 많음을 자랑했습니다. 헌금함에 많은 소리를 내면서 야, 저 부자 저렇게 많이 헌금하네, 하나님한테 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이야기와 인정 듣는 것을 즐겨했을 수도 있어요. 성전은 점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곳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황무지에 핀 한 송이 장미꽃과 같이 그 시끄럽고 하나님 빠진 그 예배와 경배가 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있다가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었던 그 성전에 이 여인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그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이것이 바로 마음과 함께 믿음으로 드린 신앙 고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드림과 이 향유를 깨트려 드린 여인의 드림과 이 2렙돈을 드린 이 여인의 헌금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드린
믿음의 헌금.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의 실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드린 이 헌금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헌금이 거기에다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헌금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 헌금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내면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잘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떤 때냐, 우리가 힘들 때예요.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는 분명한 차이가 생기게 되지요. 물건이 약한지 강한지는요, 우리가 겉으로 눈으로 볼 때는 몰라요. 그런데 망치를 가지고 탕탕 두드려 보면 이 유리로 된, 흙에서 구운 여러 가지는 그냥 깨져버립니다. 하지만 쇠로 주조된 것들은요, 때려도요 깨지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라는 망치가 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언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까요? 헌금할 때입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은요, 유사 전능성이 있어요. 돈이 없이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은요, 유사 전능성, 전능한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하여 떼서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인색한 마음, 아까운 마음,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과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헌신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이 첫 관문이, 헌금 생활의 첫 관문이 저는 11조라고 봐요. 이 11조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직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을 넘어설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진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거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헌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고백,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이지. 이 여인은 단순히 돈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활비 선물을 드리면서도 믿음의 고백을 향례와 같이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온 맘 다해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가사가 이래요.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그렇습니다. 우리 헌금 생활이 어떻게 온전한 헌금 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드림이 되어야 합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이 우리 헌금 생활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헌금 생활이 온전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헌금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그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온전하게 이러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